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9장 말씀 나눌게요. 1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니엘서 9장은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원년 주전 539년의 일이죠. 10대 소년이 왔어요. 근데 이제 80대 노인이 된 겁니다. 아, 참 역사가 대단하죠. 그죠? 엄청난 시간을 지금 바벨론에서 살아남은 거잖아요. 다니엘이 성경을 읽던 중에 예레미야 25장 또 29장의 내용에서 유다 포로 생활의 70년의 마칠이라는 말씀을 읽게 되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찬 거예요. 평생 조국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고 살아왔던 노인 다니엘, 그 마음이 어떠했겠을까요? 그죠? 그는 이 말씀을 깨닫는 즉시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결심을 하죠. 3절에 보니까. 그리고 놀라운 기도를 하는 겁니다. 4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성경에서 이 다니엘의 기도는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로 알려진 기도문이죠. 왜 이 기도문이 가장 유명한 기도문으로 알려졌을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회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신실한 조상들과 자기가 섬겨오는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그분은 두려워할 뿐이시고 자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자비와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19절에 가면 회개로 기도를 마무리를 해요. 그는 자기 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포로 생활은 너무나 당연한 죄의 결과임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한 가지는 뭐냐? 예루살렘의 회복이죠. 그 회복도 이제 본인의 나이가 이제 80대가 됐으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오직 그 회복의 목적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의지해서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백성들의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기도가 아니겠느냐.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이죠. 사실 고등 종교일수록 평화, 화평 이런 단어 좋아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 평화주의자들만큼 사실은 권력적인 폭력에 저항한 종교인들을 흔치가 않죠. 물론 기독교의 주류는 여러분, 폭력에 적극 동참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폭력을 거부하지도 않아요.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 이후에 국가적 폭력에 부역을 하죠. 그 주류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아온 소수 교단, 개인들, 중세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바로 그들에 의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평화 정신이 지켜져 온 거거든요. 이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분, 기독교의 주류가 평화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류가 아닌 오히려 아류, 예,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개인들이 사실 그리스도의 화평,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 그래서 국가적인 폭력에 저항하면서 자신이 기독교의 명맥을 유지해 오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비관한 예로 독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류는 다 히틀러 편에 서 있었잖아. 그죠? 보네포 같은 분이 정말 독일 교회로서 양심을 살려놓은 그런 분 아니겠어요? 러시아 정교회에서 파문을 당하죠, 톨스토이가. 평화주의적 기독교 정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하죠. 내면의 하나님의 법만을 따르는 기독교인은 내면의 하나님의 법만을 따르는 기독교인. 이게 되게 중요한 적이죠. 내면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외부의 어떤 법체계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에 기독교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국가 존재의 전제 조건이 국가에 대한 충성의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배교에 해당하는 행위다. 폭력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만이 결국 이 세계 전체를 외부 권력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국방의 의미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신앙인으로서 우리나라는 참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거쳐온 과정이지만 국가적인 폭력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며 인생을 살아온 세대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군사 정권도 다 경험해 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국민들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처럼 받아들여져 왔고 또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국가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그 폭력성과 무자비함, 필립 얀시 목사가 그토록 강조하지 말하듯이 이 세상엔 비은혜의 집단이야. 교회만이 유일하게 은혜의 집단이야. 은혜를 줄 수 있는 곳이야. 근데 비은혜 집단의 대표적인 게 어디냐? 군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군대의 폭력성. 사람을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물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군인도 물론 존재하겠죠. 그러나 전시 체제가 되면 군인은 상명하복이잖아요. 무조건 명령에 의해 죽어야 되고 명령에 의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엄청난 폭력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폭력이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는 훈련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고등학교 때도 교련이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의식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에 지금 돌아보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야. 국가가 가지고 있는 비기독교적인 것들. 지금 이 톨스토이가 그토록 고통하며 파문을 당하기까지 씨름해 왔던 것. 내면에 하나님의 본만을 따르는 기독교인. 우리의 내면이 말하고 있는 폭력을 거부해야 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요구 사항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뭐랄까 우리의 청소년기, 청년기 시절은 고민하지 못하고 사실은 그런 시대를 살아왔거든요. 당연한 거였어. 그냥 전쟁 나면 나가 싸우는 거 내가 신앙인이지만 당연한 거였어. 그죠? 내가 살기 위해 국가라고 하는 명령, 이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살해를 명령받아도 그걸 따라가는 것이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며 사실은 우리는 살아왔거든요. 제가 저를 보면 과거 전막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이냐? 아니죠. 사실은 어떤 나라든 간에 주류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를 얘기하면 이 작은 교회,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며 살아오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 20세기 초에 1917년 1차 세계대전 때 파병, 뭐죠? 징병령 내려졌잖아요. 그때 오벌린 대학의 학장 에드워드 도스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적 군인은 기독교 박애 정신으로 적병에 부상을 입히고 살해한다. 그 마음속에 적병을 저주하지 않으면서 살해만 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적 전쟁 방식이다.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기독교적 박애 정신으로 적병에 부상을 입히고 살해해야 한다. 물론 주류 사회에서 직장을 잃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부역해야만 하는 그의 처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적병 살해가 박애 정신으로 상대를 죽여라.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조국이 우리에게 세뇌시켜준 사실 매우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매우 비기독교적인 의식들이거든요. 저도 심각한 군대에서 생활을 해봤잖아요. 엄청난 폭력을 목격하죠.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2년, 3년 그렇게 살다 보면 전쟁이 터지면 당장에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별로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고 이제 벌써 한 30여 년 전에 과거의 일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면서 야, 이게 주류 교회들이 주류 교단들이 말하고 있는 것 속에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구나. 노암 춤스키나 뭐 이런 사이언스나 뭐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되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폭력의 역사인 거야. 거기에 누가 기독교가 주류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다 동조를 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런 역사를 한국 교회가 사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왜?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것이 국가적인 도움이 여야 가능한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존경하는 예를 들어 한경림 목사님 같은 분도 성경을 애국애족의 교과서다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1956년 군대 정신으로 군대의 정신 무장이 기독교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죠. 한경진 목사님. 그 시대의 상황과 맞물려서 사실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을 거예요.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면서 부대 이름을 임마누엘 부대라 그랬잖아. 실제로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그 부대로 파송해서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볼 때,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사실은 부단하게 싸워야 할 대상 가운데 하나가 국가라고 하는 권력, 네, 그 자본, 이것이 가지고 있는 폭력적인 성향에 대해서 우리는 싸우고, 사실은 그렇게 그 시대에 부역해 왔던 한국 교회, 일제시대에는 일제시대에 부역해 왔던 한국 교회의 모습, 예. 그때 선교사들이나 미국의 교단이라는 사람들이 한일 합방됐을 때 사실은 정치적인 중립을 선택을 했잖아. 그리고 조선 총독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과 좋은 결탁들을 이루었죠. 그 사이에 살아남기 위해서 교회들이 행보를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어. 이런 역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과거의 아픔이 지금의 분열을 만들어내는 무서운 동기가 되고 있구나. 이 흐름인 거죠, 흐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런 말 저는 굉장히 싫어하지만 우리 한국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분열의 영, 그죠? 분열의 역사.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 아니에요. 분열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진짜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분열의 과정 속에서 진짜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어떤 태도가 뭘까?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마무리하는. 그런 놀라운 게 있죠. 그가 그렇게 행동할 때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죠. 다니엘리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 환상을 깨닫게 하세요. 저는 이게 우리 신앙인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태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뿐 아니라 그동안 한국 교회가 걸어왔던 그 수많은 과오들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죠? 내 몸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잖아요. 나의 아픔으로 품고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끝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는 그죠?
하나님의 자비, 이스라엘의 영광의 회복, 이것을 꿈꾸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한 지혜와 총명을 통한 깨달음뿐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